마가복음 1장은 뭐 예수님의 탄생 뭐 이런 게 아니라 곧장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는 장이죠. 오늘 말씀에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성경은 짧게 한 3절로 적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줬구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용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고요. 근데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굳이 성경에 적힌 이유가 그냥 예수님이 한 여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줬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찬찬히 들여다보지 못하면 그냥 놓치기 쉬운 오늘 본문,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다, 그 의미가 뭘까?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려고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세워진 제일 큰 도시 가버나움, 거기에 회당이 하나 있었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가르치셨고 사람들을 고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셨죠. 그리고 아마 시장하셔서인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집 가까워요. 가셔서 밥이라도 한번 라면 끓여드릴까요? 시원한 냉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29절에는 그 장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제자를 데리시고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죠. 그런데 들어갔는데 뜻밖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해 줬어요. 자, 우리 이 상황을 다시 구성을 해서 잘 생각해 봐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 장모님이 계셨다. 이게 누구의 집일 것 같아요? 베드로의 집이에요? 아니면 장모님의 집일 것 같아요? 베드로의 집일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 하면 안드레도 그 집에 기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동생쯤 되는 안드레와 베드로의 장모의 관계는 뭐예요? 사돈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모 집에 안드레가 있었다는 건 조금 상상하기 어렵고 아마도 거의 90% 이상은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오셔서 알아 누우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이 시작되면서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죠. 그물을 깁고 있던 아마 바다에 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Come and follow me. 내가 너희로 고기를 낚는, 아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겠다. 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랬더니 18절에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그의 동생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 돈이 돼요? 생업으로 삼을 수 있어요? 대답 좀 해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그 돈 돼요? 안 쫓아다니면서 잘 모르시겠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 말은요 생업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생업을 포기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버나움 혹은 갈릴리 지방에 계실 때만 쫓아다닌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 멀리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도 베드로가 쫓아갔어요? 안 쫓아갔어요? 쫓아갔어.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생업을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봤어요? 안 돌봤어요? 안 돌봤어요. 내팽개친 거예요. 생업 포기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 배와 금을 포기하고 자녀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제 아내 입장에서, 베드로 아내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봐요. 고기를 잡아와서 그걸 가버나움 시장에 마켓, 슈퍼마켓에서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돈을 바꿔서 햄버거 사주고 스파게티 사주고 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벌이가 없는 거야. 근데 벌이만 없을 뿐만 아니라 소식도 없는 거야. 전화를 해봐도 전화도 안 받고 위치 추적을 해봐도 추적이 안 돼. 집에도 안 들어와. 먹을 걸 갖다 줘야죠. 애들도 키워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참고서도 사줘야 되는데 도대체 남편 베드로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복장 터질 일이에요. 그냥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병이 무슨 병이에요? 화병이에요. 화병. 여자들이 잘생긴 화병이 그래서 생겨요. 남편이 직업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돈도 안 벌어오고 가족은 내팽개치고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베드로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벌러 나가야 돼요. 식당에 아마 갈릴리 횟집에 나가서 회 따고 있는지 그릇을 씻고 있는지 슈퍼마켓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지 돈을 벌러 나가야 됐을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아내 입장이에요. 그러면 장모의 입장, 베드로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 아내의 엄마의 입장을 한번 들여다봐요. 이제 여러분이 베드로 장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앉아서 소식을 들었더니 이 사위가, 버리도 평소에도 시원찮던 이 베드로 사위가 아니 내 딸을 팽개쳤다네. 소식도 없다네. 얼굴도 들여다놓지 않는다네. 돈도 보내지 않는다네. 손자 손녀들 돌보지도 않는다네. 그래서 내 딸, 정말 사랑스러운 내 딸이 돈 벌러 횟집에 나가서 회 따고 있는지 그릇 닦고 있는지 슈퍼마켓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지 행상을 하고 있는지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엄마가. 자, 엄마 입장은 어때요? 엄마가 그래도 괜찮아 이쯤 되겠어요? 권사님 사위가 그랬다 그러면 장모사님은 사위도 없으시네 진짜. 네? 그쵸? 예, 사위가 있으니까 저 심정 들 거예요. 그 딸도 화가 나지만 그 딸의 엄마 장모도 죽을 지경에 화가 났을 거예요. 집에 있자니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손자 손녀 남편 그 사위는 들여오지 않고 그냥 또 딸은 일하러 나가니까 집안에는 손자 손녀들만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장모가 손자 손녀 돌보느라고 베드로 집에 온 것 같아요. 딸은 종일 나가서 일하고 사위라는 건 들어오지도 않고 집에 돈은 없고 애들은 배가 고프고 먹을 건 해줘야 되고 이러니 일하지 않던 평소 일 많이 안 해봤던 장모 집에서 손자 손녀 돌보고 살림하고 마음도 아프고 힘도 들고 죽겠어요. 이렇게 마음이 괴로우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우리 몸에 저항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외부에서 침입한 우리 몸에 그냥 숨죽이고 있던 병균들이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해요? 기를 피게 해요. 그래서 병이 생겨요. 오늘 말씀해 봤더니 30절에 열병이 걸렸대. 장모가. 열병 걸리죠. 그쯤 되면 사위는 사라졌지. 행방불명이지. 게다가 집안엔 할일투성이지. 딸은 불쌍하게 나가 일해야 되지. 거지같이 버려둔 손자 손녀 보면 열불 안 생기겠어요? 그러다 보니 열병이 난 거야. 근데 이 상황도 모르고 베드로가 자기 고향 근처에 와서 예수님하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자기 집 가서 냉면 한 그릇 먹자고 들여보낸 거야. 이 베드로도 자기 집 상황을 몰랐던 것 같아. 왜냐하면 알았으면 자기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면 데려가겠어요 예수님?
못 데려갈걸요? 자기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끙끙 앓는 사람인데 그것도 자기 때문에 앓는 사람이 있는데 데려가겠어요?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고 데려갔더니 아하, 이거 나 때문에 사단이 난 거야. 집에 아내는 보이지 않고 일하러 나갔다지 그냥 열불난 장모가 끙끙 앓고 있지. 이제 베드로 집의 상황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딸의 입장을 한번 봐요. 자, 딸이 소문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어. 자기 집에 자기는 일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 자기 남편을 꿰어서 일도 가정도 팽개치고 나가게 한 장본인, 이름 뭐? 예수님이 찾아왔대. 딸 심정이 어떨까요? 죄송해요, 몽둥이 하나 들고 가서 내 남편 꽹 그 예수 그냥 붙잡아 그냥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장모 입장은 어떻겠어요? 내 딸 고생시키고 내 손자 손녀 그냥 거지같이 만들고 집에 먹을 것 없이 그냥 이 집을 지옥처럼 만드는 그 장본인 예수가 자기 집에 찾아왔다면 장모가 어떻겠어요? 그냥 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 이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런 상황도 모르실 정도로 끙끙 앓으셨는지 예수님이 자기 집을 방문했다 해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30절 끝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여짜온대 이렇게 끝나요. 그 말은 여기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파서 지금 끙끙 앓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좀 약을 해주고 좀 음식도 좀 잘해주고 그래서 빨리 낫게 해주면 좋겠는데요. 뭐 이쯤 된 거예요. 아니면 방금 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으니까 그 능력 많으신 주님에게 부탁을 해서 베드로 어머니의 장모님의 병을 좀 치료해 주십사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짜온데 이어지는 31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장모, 자기를 원망할 수 있고 자기를 미워하는 그 장모에게 나아가서 첫 번째 다가갔다는 말이죠. 두 번째 그 손을 잡고 장모님의 손을 잡고 세 번째 어떻게 했다? 잡아 끄신 거예요. 일으키셨어요. 일으키셨더니 일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 열병이 떠났다.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더 있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했다? 저희에게 수종 들었다. 수종 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봉사했다, 헌신했다, 수고했다.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더니 그 여인 장모의 병이 나았어요. 병만 나으면 괜찮은데 수종을 들었다. 내가 향이를 되게 미워했는데 향이가 나한테 사랑을 베풀었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그랬다 그래. 내가 향이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오케이, 그래 네가 떠다주는 시원한 냉수 내가 마시지. 그냥 마시고 그리고 향이를 등해서 근데 너 여전히 너 싫어. 제가 이렇게 했다면 다가가지 않을 거예요. 향이가 주는 물이 너무 시원한데 사실은 그 물의 시원함보다도 더 고마운 건 그의 마음씀이야. 그래서 향이를 다가서 안아줬어. 마음이 풀린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났다, 열병이 떠나갔다라는 오늘 말씀이 끝나질 않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을 들었다 하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여전히 있었다 없었다? 잘 모르겠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사라졌다. 눈과 같이 사라졌다. 녹아버렸다.
예수님의 사역 내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째 되던 해 부활하시던 무덤에서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늘 어떤 말씀이 그 주변에 있는가 하면 여자들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마도 이미 예수님 사역할 때 여선교회가 조직이 됐나 봐요. 여선교회가 조직이 돼서 끊임없이 그들이 예수님을 돕고 보살피고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들과, 그냥 요새 말로 여선교회엔 이름들이 없어요. 가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 정도는 있는데 그 이상의 더 구체적인 이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냥 한 뭉텅이로 여자들. 근데 이 여자들 속에 누구누구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렵지 않게 예수님 제자들의 아내들과 그 가족, 베드로 아내와 그의 어머니도 이 무리들, 여선교회, 예루살렘 가버나움에서 새로 조직된 이 여선교회 속에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존재가 있었을 거라는 걸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어머니, 그는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기 집을 찾아오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나서 그가 열병이 나온 순간에, 이래서 내 사위가 예수님을 쫓아간 거구나, 이래서 내 사위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구나, 원망이 사라진 거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도, 이 장모님도 그 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옆에서 조력자가 될 수 있었고요, 예수님 옆에서 이름 없이 헌신하고 봉사했던 한 여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저는 오늘 설교되고서 빅마마,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빅마마 베드로 장모.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아주 독특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9장 5절에는 베드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의 무리들이, 사도 바울과 그의 무리들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가 누군가면 시몬 베드로를 말해요.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달리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그러니까 주의 형제들 야고보나 그의 형제들과 게바처럼 자매된, 자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이 된 그런 아내들을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그 말은요,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선교 다니고 전도 다닐 때 아내를 늘 같이 데리고 다녔다. 아내를 데리고 다녔대요.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 아내 이름이 컨콜디아예요. 컨콜디아를 베드로는 항상 데리고 선교 다녔고 전도 다녔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교회들이 잘 됐어요. 그 교회에 클레멘스라는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계셨어요. 그분이 성경에 없는, 성경 이후에 초대교회의 상황을 적은 글들이 있어요. 그 글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를 아는데, 거기에 베드로에 관한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죠. 컨콜디아와 베드로가 항상 사역을 같이 했는데 어느 날
베드로의 아내 컨콜디아가 로마 군인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의 아내, 베드로의 아내 컨콜디아가 사형을 받기 직전에 베드로가 그의 아내에게 한 말을 클레멘스가 적어놨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 컨콜디아, 오직 우리 주님만 생각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 컨콜디아, 당신은 곧 주님에게 가겠죠. 오직 주님만 생각하세요. 컨콜디아가 순교를 당한 그 모습을 클레멘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죠.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서서 죽을 수가 없으니 나를 돌려주세요. 180도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기록을 클레멘스가 적어. 그 말씀은 뭔가 하면요, 베드로의 아내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찾아와서 자기의 어머니를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이 컨콜디아가 안겨요. 이래서 내 남편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 예수님을 나도 쫓아가야지. 그래서 이 컨콜디아가 남편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에서 전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했다는 거죠. 많은 가정들이 다 예수를 믿진 않아요. 우리 교회만에서도 저는 그것을 lonely Christian이라고 불러요. 외로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어요. lonely Christian, 외로운 그리스도인.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의 심정과 같았을 거예요. 주님, 베드로의 기도예요. 아직 내 아내, 내 장모님, 내 자녀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곧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그들도 주님을 따르는 사역을 하게 하여 주소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집에 찾아온 예수님께서 그의 장모의 열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셨고, 그의 아내 컨콜디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순교를 했다는 기록을 보면서 여전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외로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있다면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 집을 찾아와서 방문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민과 마음의 아픔과 열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족에게 임해서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로운 그리스도인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그 주님, 갈릴리 그 주님이 우리 집을 찾아오셔서 우리 집의 고민거리 해결해 주시고 열병을 낫게 해주실 뿐 아니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우리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베드로처럼 그의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구원의 반석 위에